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표적을 행한, 표적이라는 말은 이제 그 기적 자체의 어떤 그런 바램과 의미보다 더 어떤 표를 위해서,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표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기적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을, 예수님의 어머님을 볼 때에 그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러면 청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나 청합니까? 아는 사람 청하지요. 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시키고 이러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예수님 어머니 말이에요, 마리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곳에서 결혼 예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결혼 예식을 다 이렇게 끝내지만 여기는 이제 정혼을 하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결혼 예식을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결혼 예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잔치하는데 손님이 많이 왔던가 봐요. 아마 이 평판이 좋았던 집인지,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모자라면 우리 여성분들 어떡합니까? 부엌에서 어떻게 해요? 발딱발딱 뛰지요. 어머 어떻게 해? 안 오는 것보다 못하다 하면서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란 말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일으킨 역사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기적을 혼례가 있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혼인 예식, 영적으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은 말씀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은요 신랑 대신 예수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혼인식을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에,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고 오늘 부흥성회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 물로 포도주 되는 거는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죠? 물이 뭐 좀 설탕을 더해가지고 달달해졌다 이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거는 그 성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꾼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 심령에서, 내 몸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영적 의미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꾸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예수님 때만 일어난 거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죄의 법이 한쪽에서 자꾸만 집어 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혼에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성령의 역사는요, 첫째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간절히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제가 그 복음학교 책을 쓰면서 여러분 공부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분이 안 떠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것은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 동일한 실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면허증을 따가지고 실력이 있으려면 운전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부교육자 할 때 그 교회가 이제 1교구, 2교구, 3교구로 나누고 4교구는요 부산 외곽 지역에 또 저 울산까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전역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교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4교구를 했습니다. 4교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이제 주변이 아니라 교회 외곽입니다. 교회 주변은 많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차를 약간만 타지만, 이 외곽에는요 차를 많이 몰아야 돼요. 골목골목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전역을 누비게 됐습니다. 이러면 부산에 처음 가는 분들 부산 운전이 와일드하다는 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약도를 다 그려가지고 그 약도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막 부산은요 진짜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탈길도 많고 골목길도 많고, 그래서 그 비탈에요 그 사이에 차를 갖다 대려는 게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주차를 해야 되니까 자꾸 운전을 많이 하니까요, 이래봬도요 제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주차하고 운전하고 이러면 꽤 잘합니다. 왜 잘하죠?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인정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돼서 그분이 우리를 안 떠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되돌아갑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아이고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오늘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자꾸만 예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임마누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꾸 그래 보십시오. 그게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나타냅시다.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지어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악수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로는 하지 말고 속으로 하세요. 말로 하면 그분들 이해 못하고 교만하다 한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수를 할 때도 네 복 받은 줄 알아라. 나는 하나님의 손이다. 오케이? 맞습니까? 여러분은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싶은데 죄 있는 곳에는 들어와 사실 수가 없어요. 죄 없는 곳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고 살아요. 인정만 하면 실력이 늡니다. 인정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요 잔치가 있는 것 같아도 포도주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저는 전도자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도 전도자로 사십시오.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해야 전도자인 줄 아는데 성경대로 믿기로 하면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가서 온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전도자로 살면서요 자꾸 나는 전도자다, 나는 내가 전도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요 의도적으로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자꾸 이런 일을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요 언제 한번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요 제 평생에 1000명 이상을 예수님 영접시켰더라고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 가운데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일어난 간증들이 저에게 속속히 쌓여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름다운 추억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 진짜 행복하냐? 그럼 어떤 분은 행복하다 그래요. 한 번도 묻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내면에서부터 진짜 행복하냐? 솔직히 말해봐라.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요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 안 하다고 대답을요 대다수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진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까? 예수 떠난 사람은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물 떠난 고기가 혹 사는지 몰라도요 예수 떠나면은 혹 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잔치집에 갔는데 겉모양은 잔치이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불안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제가 지난주까지도 그랬죠.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찾아갈 곳을 압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무슨 일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에?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남녀 간에 관계가 없었는데 배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네, 성령으로 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지 모르고
그래서 말을 못할 정도의 나만이 알고 있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어머니 마리아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네. 누가 눈에 띄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절망에 이른 것 같은 때를 여러분 만난 때가 있습니까? 또 지금 혹시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만 하면 됩니다. 네. 예수님 없습니다. 이러면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마스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이런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야 잠잠해져라 선포하고. 여러분, 이번 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조국 교회들이 전부 다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결정을 하고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코로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교회가 됐다면 이번 겨울 전에 종식이 안 됐겠나 싶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님에게 갔으면 또 예수님이 영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이 찝어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찝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더 원수 되었을 때, 오늘 우리 집사님 아까 나팔 불면서 두 번째 곡이 그 곡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잖아요. 주여 이 죄인을 용납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버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목숨 바쳐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목숨 건 사람을 만난 사람은요, 나도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서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목숨 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목숨 걸고 저 사람도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서로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건 관계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내가 먼저 목숨 걸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숨 걸어주세요.
저도 여러분 위해 목숨 겁시다. 뭐 예수님만큼 목숨 걸으라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러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목숨 건 목사 성도가 생겼다. 예?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당신 안에 잠자는 성령의 능력을 깨우라는 책을 이제 곧 출판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갖고 그때 그 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제가 목사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하고 각 세우는 분이 있는데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그거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과 담임 목사와 같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이 땅에서 되는 그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권위에 복종을 했어요. 권위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을 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게 옵니까? 나는 신들매도 들기를 감당치 못합니다 할 때, 여러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게 해라고 그럽니다. 그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걸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권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 말하는데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때는요, 십자가에 죽을 때를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확신 있는 사람 되면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믿음의 역사가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는 것들이 쏟아 부어지는데,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 같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예수님께 이야기해 놨으면 뭐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 그게 확신했습니다. 5절에 바로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에게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래요. 그때 심부름은 하인이 하거든요. 포도주를, 그때 이제 분위기가 그랬던가 봐요. 포도주를 떠다 주는 분이,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떠다 주는 사람들이 하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그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신랑이 있는 분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신랑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으로 인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응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실력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확하고 틀림없고 분명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게 확실한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시편 32편 1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들아 하면 의인이 돼야지 이래 돌아가면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어째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이 시간 그리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이게 누구예요? 내보고 하는 얘기.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어째요? 즐거이. 다음에 뭡니까? 외철해요. 우리는 이 땅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에? 외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예수님이 내하고 영원히 그분이 임마누엘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요 암도 떠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이 걸리는 사람은 웃음이 없어져서 걸린대요. 웃으면요 암이 안 걸린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여성들은요 무럭이 5,000개 내지 6,000개가 있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무럭이 터지는 법이 없대요. 자잘한 무럭이 딱 한 가지에서 터진답니다. 웃을 때 터진대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하루에도 5만 번을 웃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하면서 집에 혼자 있으면 한 번이라도 웃습니까? 예? 웃기지 않아요? 무슨 웃을 일이 있노? 하면 웃으라고 하면 웃어야 웃지 이런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이게 믿어져야 기쁨이 오지. 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다 즐거이 어째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오니까요 이 포도주가 생겼는데 포도주를 맛보던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이란 말은 이제 그 전체 이 예식을 움직여가는 그 대표되는 분입니다. 포도주가 지금 뭐 떨어진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아까보다 더 맛있어요. 완벽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9절에 보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너무 맛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마다 처음에는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좀 으리하게 취하면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와 나중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먼저가 좋습니다. 먼저는 항상 좋아요. 사기꾼들의 특징 먼저가 너무 좋다. 먼저가. 나중은 어째 돼요? 경상도 말로 꼬로 박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는 좋고 나중에 나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아기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 먼저 에 하는데 막 이야 막 옥동자가 났다 막. 근데 나중이 시원찮다. 그건요 인생이 그래 살면 안 되죠. 저는 저에게 한 게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람과 만날 때 먼저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헤어지는 게요 만날 때보다 중요합니다. 만날 때는 아이고 어쩌다가 내님 만났는지 모르겠다 막 축복이다 니하고 내가 성격이 똑같네 이야 복이다 하는데 헤어질 때는 막 깔지 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헤어짐이 좋기를 바랍니다. 헤어질 때 아쉽고 헤어질 때 눈물이 나고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고 근데 결혼할 때는 좋았는데 남편 저 영감 저거 언제 죽나? 그 죽으면 화장실 들어가고 잘 죽었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있는 분은요
욥기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네가 미약하여서나 나중에는 어째요? 창대하리라 그랬다고요. 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욥의 친구가 대언한 거죠. 그게 내 믿음으로 대언할 때는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신랑 만난 사람은요 기쁘다. 예수 신랑 만난 사람은 전에보다 더 좋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좀, 그리고요, 이 포도주 양이요, 제가 이 양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이걸 보려고 막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니까 이게 한 통이 65리터에서 100리터는 된대요. 보통 100리터가 주래요. 100리터짜리가. 그럼 6통이 몇 리터입니까? 산수가 잘 안 되죠. 600리터요. 놀래지도 않았는데 이 양반이 포도주를 2리터짜리 주전자, 큰 주전자 있지요. 거기 300개 300개를 쫙 놔두고 막 손님 얼마든지 와도 막 가서 따라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풍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풍성함으로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우리는 신랑을 만난 자들입니다. 이 신랑이 여러분하고 영원히 안 떠나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랑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너희들이 기뻐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면서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 돈 없어도 된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돈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값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든지 죄성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충만해서 죄의식에 묶여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마시라는 말은 나를 믿어라 이 말이야. 나를 믿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철철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요 놀라운 기쁨의 섬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찬송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합시다. 우리 95장 찬송인데 이 찬송을 보면요 이 찬송에서요 3절에 보니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어떻게 한다고요? 저 원수가 조롱합니다. 여러분 원수 조롱하는 일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신랑 그분께 영광을 올리고 신랑과 함께 이 시간에 기뻐 춤추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찬양할 때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인정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이런 일이 속속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방단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안심하는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렵고 따운 동산의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처럼 3절 한번 갑니다. 길도 없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가도다 주의 자비로 고화평 하늘물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5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고백이 됩니까? 제가 웅천에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한 절을요 한 50번 부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은 찬송만 한 번만 하면 되지 뭐가 부르고 또 돌아가 또 부르고 끝나는 집에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임정용 장로님이 저한테 나중에 고백합니다. 목사님을 죽이고 싶더라네. 그거는 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3절 찬송을 하면서 주님 나 이제 헤매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헤맬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계시는데 기쁨이 없다고 이러면 주저앉을 것입니까? 네? 코로나가 왔다고 좀 주저앉을 겁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의 복음을,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복음을 네?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이거를 뼛속 깊이까지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불 속이라도 뛰어드는 그와 같은 믿음을 내가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영의 세계를 보고 믿어야 돼요.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 신랑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잔치를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자녀는요, 도적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그 도적질 당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와 쫄딱 망해요. 그게 지옥입니다. 쏟고 살다가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손을 끊어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 불구자로 이 땅을 살아도 괜찮다. 발이 중요하냐? 발 때문에 바쁘냐? 에? 발을 끊어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발을 끊어서라도 예수 믿을 수는 좀 예수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발 끊고 예수 믿으라 하면 그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눈이 귀합니다, 여러분. 제 처가 림프종이 와서 눈을 뽑아야 된다고 병원에서 병원 두 군데서 판정을 냈습니다. 제가요,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결혼한 여자가 눈을 뽑아야 되네, 한쪽 눈을. 의사가 저를 부르더만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맡겨놓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러면 그거 안 당해보면 그 심정을 잘 몰라요. 그때부터 제 처가요, 세계에서 제일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철든 거예요. 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암이 떠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제가 눈을 볼 때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낫대요. 그리고 지옥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데 이상한 불이래. 이 불은 끄면 꺼집니다. 세상 불은 끄면 꺼져요. 지옥 불은 안 꺼져요. 죽지도 않아요. 불로서도 소금 치듯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주관자들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세들을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자들, 모든 세상 교육은 권세에 굴복하게 하고 국가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참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 제가 그분을 미워하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무슨 원수가 졌다고요. 근데 하시는 게 하나님 기쁘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앞으로 이런 보십시오. 날이 가면 갈수록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따라가면 예수 못 믿습니다. 정부에 순종해야 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는 성경이 우선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되게 세게 합시다. 더 세게 해버립시다. 마음을 질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예배 못 드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 믿자 할 사람이 나올 줄 압니까? 왜 교회가 있으며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는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 영적 상태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나타나는 영적인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그때 몇 살쯤 됐을까요? 한 50쯤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30살쯤 됐으니까 마리아가 20살쯤 돼가지고 결혼했다 보고, 40대 후반이나 50 정도 안 됐겠나 말이에요. 일찍 결혼하면. 한 50이 된 중년 여인에게 너무나도 멋지고 멋진 믿음이 그 속에 심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된다. 자꾸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산다. 조금만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고개를 드세요. 결정을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말이 다른 거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해,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랍니까? 요것도 아멘 세게 합시다. 김순철 집사님 아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마스크를 끼노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마스크를 씌워놓은 것도요, 이 예배드리다가 마스크를 씌워놓은 것도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이 마스크를 끼워갖고 이 사탄이 말이지, 예배드릴 때 막 표정도 서로 왔다 갔다도 안 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갖다가 안 보이게 눈을 자꾸 감기더만은 입까지 감기가지고 지금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충격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불 속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자굴에도 던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요단강이 철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걸 건너겠다고 발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쓰러져 있는데 골리앗이 앞에 와서 과음을 지르는데 어린 목동 다윗이 무기도 안 갖고 갑옷도 안 입고 총도 칼도 방패도 안 들고 예수의 이름이면 된다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하라, 이게 물론 제가 이걸 묵상을 할 때 하인이 뭐 주인이 시키니까 억지로 한 것 같아요. 하인이 억지로라도 하니까요, 뭐라 합니까?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뭐요? 알더라로 너무 예쁘게 끝났어요. 하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의 그 마음의 즐거움, 그 예수님을 만난 눈동자, 상상이 됩니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연회상 보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말 안 하고 못 베겼을 거예요. 물을 떠다 부었는데 순종.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사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 순종하는 자의 결과는요, 여러분 결과는 성경에 언제든지 멋집니다.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결과는 언제든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리아는 그 전에도 순종했지요. 처녀 때 네 몸에서 애가 생길 거다,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이 말씀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요, 이 그 아가씨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데 지금 물론 포도주 됐다 그러니까 이건 그 의미만 전달받아야지 진짜 우리 포도주 되는 건 내 생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봐야 돼, 같이. 네? 저는 제 사역 가운데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15년, 20년 가까이 없던 어금니가 예배 드리다가 나버립니까? 그래. 보셨죠? 대답도 안 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게 내 겁니다. 우리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내 계산으로는 안 돼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역사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부흥사 읽는 게 흥분이 됩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합니다. 니 다 읽었는데 또 읽냐? 예, 또 읽습니다. 100번도 읽습니다. 그런 책들을 제가 200권을 워드를 다 쳤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워드 친 그걸 제가요, 그걸 아래 한글로 된 걸 몇 장 뽑아 드렸더니만 그 책을 당장 샀다 하더라고. 근데 그 아래 한글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워드 쳐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다 책 한 권을 다 만들 정도면요, 반은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책들이. 그러면서요, 하나님, 이 부흥사를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폭발적인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조금의 변화와 조금의 뭐는요, 우리 뭐라면 바닥바닥해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심정에 말씀대로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랬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있는 게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있는 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여러분 생을 향해서 이 시간 대언해, 너가 말해라 그러거든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너가 대언해라 그래요. 대언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물은 변화되어 포도주가 될지어다. 아멘. 자꾸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시다.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이 연약하고 몸이 약한 것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검순 권사님을 보고요, 요전 앞에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감사했어요. 우리 강 장로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저도 선포하고 볼 때마다 저분이요, 제가 이래 올라가면 계단 잡고 일합니다. 계단 잡고 갈 생각 안 하고 왔다 갔다 못 올라가는 거 잘. 그래서 제가 뒤에서 넘어질까 봐 이래. 그러면서 제가 보이게 안 보이게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회복될지. 근데 요새 보니까요, 완전히 총기가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저 연세에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고 이러면요, 같이 자기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들도 돌아가셨대요. 그런데요, 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권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이소. 모르는 사람 많다.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손 들어 보이소. 두 손 들잖아. 똑똑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연대로 있어.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꾸 선포하고 말할 때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하시고, 또 오늘 출석을 못 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11시에 다 같이 모입니다. 9시 1시 예배 없습니다. 다음 주에 11시 한 번에 모이는데 다음 주에는 꼭 예배당에 오시고, 오늘은 영상으로 드려도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어놓는 귀한 길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할렐루야. 나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실 주 나가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목사를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교시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 소리로 헤매는 내 본향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리로 보았던 하늘군 모든 천사도 만들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발성에 천지가 와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